63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위무이 사무사 미무미, 그 다음에 대소 다소 보원이덕이죠. 그래서 위무이 사무사 미무미 요것과 대소 다소 보원이덕 세 개의 문항식 서로 1대1 대응을 한다. 이 1대1 대응 관계를 파악 못한다면 이거는 뭐 넌센스가 되겠죠. 문장 자체가 해석도 잘 안 되거니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 도덕경에는 지금까지 이제 봐오셨겠지만 같은 장내에서 서로 어떤 문장과 문장이 서로 1대1 호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장과 다른 장 사이에서도 그렇게 호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사실 한문에서는 그런 수법이 많이 있죠. 특히 한시에서는 뭐 대구, 이 대응 이런 게 많죠. 같은 비슷한 아분을 한다든가 무슨 비슷한 구절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문에는 그런 것이 중시되는데 저는 한문 실력이 별로 그렇게 없는 사람입니다는 도덕경 해설하는 분들은 대개 한문이 저보다는 실력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를 해요. 그러니 도를 실천하는 것 여부를 떠나서 한문 자체만으로도 이 호응 관계를 이렇게 문장 구성으로 볼 때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거를 무시하는 것을 저는 좀 뭐랄까 그것은 너무나 어떤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뻔히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다. 여하튼 1대1 대응이라는 것 그것이 아니면은 뭐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 자, 위무이, 사무사, 미무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무이와 위, 무사와 사, 무미와 미 이거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무이에 힘쓴다. 무이에 힘쓴다. 위무이라는 것은 이 문구가 3장에 나왔죠. 위무이 즉 무불치. 그래서 이제 이 위무이는 무지무역이다. 이것도 사실 3장에서도 이것이 무지무역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금방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종로 맥락을 잘 살펴서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문장의 호응을 짐작하는 것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지시하는구나. 왜냐면은 실천하면 그 사건이 나에게 보이니까 노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연한 말을 쓴 거예요.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고 스스로 이 사건을 목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무의 사건은 개념적으로 말할 수 없죠. 대소, 다소, 뭐 이런 글자만으로 글자의 뜻으로 그 무의 사건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미무이는 무지무역이고 무불치가 무이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겠죠. 3장에서도. 그래서 이 무불치를 하기 위해서 그 무의를 실천하려면 무지무역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무에서 오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지는 무를 사랑하는 일이요. 내가 무역은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입니다. 기죠. 결국은 이 나는 성인에게 있어서 나는 사실 그 신적인 생명력 자체입니다. 그거 기예요. 그게 기. 기인데 그거는 자신이 생명력을 갖지 않으면 모르죠. 무생물이 생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생명체이니까 생명을 알 수가 있죠.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적인 생명도 신이 돼봐야만 신적인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입니다. 그 생명의 힘이. 현이라는 것은 그 바로 구체적인 나예요. 그래서 기에서 그 어떤 연유하는 기의 근본을 두고 있는 나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현이라고 하지만 현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거는 구체적인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인이 그런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 무역 어떤 그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이 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위무인은 바로 그거를 한다.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사는 무이라고 그랬죠. 이 무사는 일이 없는 것만으로도 무이죠. 그런데 이걸 사무사라고 한 것은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십시다. 이 48장을 보면은 이 일이라는 글자가 48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죠, 너무. 하사가 애민치국을 명문으로 벌이는 모든 일들, 그것을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사가 무슨 뭐 정치를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이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죠. 직업도 다르고 뭐 개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 성인은 사는 일만 한다. 무의는 사는 일이다. 근데 사는 일에 필요 없는 일, 그것은 결국 생명을 저해하는 일이죠.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것을 일이라고 해요. 특히 정치적인 어떤 하사,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하사 또는 종교 활동을 하는 하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잘 알 수가 있죠. 뭐 건축, 무슨 뭐 토목, 예술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교리, 학문이 하는 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많이 일이 있죠. 사소한 무슨 뭐 취미 무슨 뭐 이런 것도 다 일인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고 자, 이 손지우선 이지어무의 이렇게 돼 있어요. 손지우선은 뭐가 줄거 줄어서 일이 줄거 줄어서죠. 앞서 위하기릭 위도일손 그랬죠. 그러니까 그 뭐가 더해지고 뭐가 줄는지 얘기 안 했지만 뒤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줄거 줄어 이지어 무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는 그 취천하 상이무사. 그러니까 취천하는 천하를 취했다. 이것은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인으로 말미암아 천하다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그래서 그 취천하라는 건 애민치국의 활동인데 이것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취천하를 하는데 생명운동과 사랑의 애민치국의 활동이 그거는 하죠. 그거는 적극적인데 그거 이외에 그것에 저해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을 그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하게 될 때,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다. 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은 일을 관여하거나 어떤 내가 세상 일에 또는 내가 일을 벌일 때 분주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사로움이 준동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움직이고 거짓자예요. 거짓자에는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니까 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려는 충동으로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때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 되고 무지무역으로 나의 신적 생명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에 대한 어떤 충동이 일의 필요성, 일의 충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사사로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일 없는 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벌이려는 충동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는 학문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나의 어떤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이성적 지혜로 인생사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이성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어떤 인생사를 해결하려고 한다. 나를 완전하게 하고 천하를 완전하게 하고 또는 만물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사람의 지혜로 그런 것이 바로 일이거든요. 그런 걸 관리하는 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사가 바로 무의입니다. 자, 무지무역과 무의가 됐죠. 미무미는 애민치국이다. 근데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미, 성인의 애민치국은 하사의 애민치국은 맛이 있지요. 재물, 명예 같은 것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맛이 없다. 그런데 성인은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뛰어난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맛본다는 것은 이것은 내 삶으로 그냥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입맛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한 것이죠, 물론. 자, 애민치국인데 이건 자다. 보통 재물과 명예를 주고받는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재물과 명예에 속해요, 다. 어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여기에 속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사랑인데 그것도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자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넘치도록 사랑하는 그 기쁨도 물론 있죠.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보다는 차원이 너무나 뛰어넘는 질적으로 높은 그런 사랑을 맛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2장에서 처무이지사였죠. 처무이지사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는 일이죠. 무의는 애민치국의 일이라는 거죠. 처는 뭡니까? 어떤 본성에 몸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성에 따라서 무의와 애민치국을 분리한 것은 무의는
내가 신적인 본성을 그냥 발휘하는 일이요. 애민치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활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또 이걸 보십시다. 오음 영인 구상할 때도 오미죠. 오색 오음 오미 감각적 쾌락이죠. 그런 것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입맛을 상하게 하지 않죠. 상식적으로는. 보통 먹어본 사람이 맛을 한다고 음식을 먹을수록 입맛이 더 개발이 되죠. 근데 입맛 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적인 입맛, 바로 이 무미, 신적인 사랑의 맛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색 오음음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은 자아를 상실하죠, 사람은. 그렇죠? 반드시 사사로움을 나눈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걸 쫓아다니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보십시다. 또 28장에서 지기영, 수기역 할 때 이 영. 도가 주는 영에는 이거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맛을 누리는 것, 실제로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 그 자아의 어떤 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만족이. 사랑하는 활동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본성을 발휘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도를 몰라봅니다. 성인이 무슨 말을 하냐?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모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욕을 받기 싫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합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로는 사랑일지 몰라도 하사처럼 하사의 애민치고 말로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많죠. 또 사지소처 현극생활 할 때도 스승이죠. 스승이 가는 곳에는 현극이다. 고생길이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도는 도가 아니다. 환영받지 않아야 된다. 현극이다. 그래서 왜냐면 조롱하면서도 조롱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그거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성적으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가시밭길인 것이죠. 성인에게도 내키지 않죠. 모욕받는 일이 내킬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또 염담 이상 할 때 이 염담 성인은 이 욕심이 없는 것이죠. 조용하고 막다. 조용하고 막다는 것은 명예와 재물을 가리키죠. 명예와 재물이 없는 사람,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다 이거죠. 또 성인의 사랑을 또 표현할 때 담호 기몸이 성인의 사랑은 담담하다, 맛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천하백성은 성인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도가 뭐냐 도대체? 무의 운동, 알 수 없는 존재, 그런 위대한 신이다. 그런 신을 사랑한다. 실제로 그런 신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생명력을 얻는다. 너무나 황당하죠. 이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 사사로움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일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무욕과 무의와 애민치국이다. 사랑이다. 참된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대소, 다소, 보원이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지무욕, 무의, 애민치국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1대1 대응했으니까. 대소는 이제 작은 일을 크게 여기고 많은 일을 적은 일을 많게 여기고 이것은 이제 일이 작은 일과 큰 일이고 이거는 일이 종류가 한 가지 두 가지에서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의 일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몫을 서로 이렇게 분배하거나 이럴 때 내가 좀 억울한 거죠. 덜 갖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나를 불공평하게 대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한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통상은 원한으로 갚아야겠죠. 갚아야지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복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하튼 뭐 불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불만을 주는 사람은 이 덕이라는 것은 이게 덕을 베푼다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노자가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얘가 친절하게 해준다. 덕을 얻게 해준다. 하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 의, 예 이런 거는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 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 덕을 베푸는데 상대방이 인으로 대하지 않아. 그럼 나도 인으로 대하면 안 되겠죠. 의도 마찬가지고 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의를 차리는데 상대방이 무례하게 돼. 그럼 내가 계속 예의를 차리면 내가 그 손해 보는 거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에는 원한으로 갖고
덕은 도로 갚는 것입니다. 하사는. 근데 성인은 나한테 원하는, 왜냐면 성인은 나를 모욕하고 조롱한다. 이거 원한이 생기기 쉽죠. 근데 그런 원한이 사실은 허상이에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원한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사가 생각하는 원한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건 사랑을 얘기해요. 성인에게서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말하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오 하는 말이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는 작은 일을 크게 여긴다. 일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의 표현이죠.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사사로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미명을 취한다. 미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지무욕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무욕과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무이. 무지무욕에서는 미명을 나는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2장에서 견소할명 수유할강할 때 견소라는 게 바로 희언이죠. 나를 보는 건 보잘것없는 나. 이 희언은 보잘것없습니다. 겉모습은 여느 평범한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희언은 무에서 오는 그 자아입니다. 내적인 자아예요. 신적 자아란 말입니다. 그거를 보는 것이 미형이다. 이것이 바로 미명입니다. 수유할 강할 때 수유는 무지여 강은 무욕이죠. 묘의 사건을 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52장에서 물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무지무욕으로부터 미명을 취한다. 끊임없이.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작은 사사로움에도 굴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은 거짓자아죠. 거짓자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 죽음, 거짓자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소는 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인데 학문을 더 중시한다. 학문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죠. 학문이 점점 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한 사람이 학문을 다 하겠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인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도와 학문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하사들이 이거 누리는 그 기쁨, 그렇죠.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자기도 부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문과 도를 동시에 행하려고 한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거죠. 두 가지도 많다. 두 가지 일도 많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한다. 성인은 삶 자체가 도죠. 이 삶의 모든 사건이 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도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또 무지무욕으로서 미명을 취해서 그 다음에 미명에 근거해야만 승명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죠. 그냥 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무의는 무지무욕에 근거하죠. 승명은 또 미명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앞에서 많이 나왔죠. 물론 대표적인 걸 봅니다. 공덕, 지용, 유도, 시정 오직 도만을 따른다. 이건 무욕의 덕을 찬미한 것이지만 성인이 실천하는 무욕이죠. 그러니까 성인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성인은 무욕의 덕. 무욕이라는 건 도에서 오는 그 신적인 생명이죠. 그것에 압도되어서 오직 도만을 따른다. 그러니까 삶이 도죠. 오직 도만을 따르니까 이런 얘기죠. 도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건 내 삶 자체입니다. 인생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를 수밖에 이런 얘기입니다. 24장이 바로 그 하사의 그 유행에 편승하려는 유혹이죠. 과자불행, 다리를 벌리고 걷지 못한다. 다리를 벌리고 나도 다리를 벌리고 남들도 못 가게 하는 거죠. 스승이니까 나도 도를 실천하지 하면서 제자까지도 실천을 가로막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소탐대실 아주 악행이죠. 악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어리석음. 그죠? 두 가지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벌린다는 것은 학문과 도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명예 권력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가 아닌 것입니다. 27장에서도 선수, 불용주책, 수를 잘 세는 사람, 이거 성인이죠. 주책, 이거 산가지, 계산기, 요즘 말하면 주한자 계산기, 칼큘레이터, 이거 안 쓴다. 왜냐하면 한 가지, 둘 이상을 셀 때 계산기가 필요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은. 수를, 다 도다, 인생이.
하나만 도, 인생이 도니까 이런 얘기예요. 치인사천 막약색도 색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 삶의 모든 사건들을 도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거의 통합이 안 되는 거는 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승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명으로의 근거해야 되고 또 무지무역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승명은 무의의 지혜죠. 바로 그것이죠. 치인사천은 하사의 민치국이죠. 치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 사람이 뭐 한두 종류입니까? 안 되죠. 잘 안 다스려지죠. 욕심이 서로 뭐 충돌하고 그러니까 사천, 하늘의 우상한테 제사 지내가지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점을 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사천. 이건 우상입니다. 하사의 민치국은 이렇게 일이 많고 복잡하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일만 한다. 이런 얘기고. 보원이덕,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이거는 이제 사랑을 말하죠. 그렇죠? 애민축의 사랑에 이 신적인 사랑이죠. 권력이죠. 권력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늘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권력에 대한 그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불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는 아니죠. 원한을 나를 감히 나한테 원한을 품게 만드는 사람, 나를 모욕하거나 이거 크게 벌 줘야겠죠. 또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출세시키고 크게 또 받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왕에게 충성하는 놈은 잘 대해주고, 충성하지 않는 반역자는 뭐, 삼족, 구족을 멸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원하는 원한을 갖고 덕은 덕으로 갚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근데 성인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49장에서 덕신, 덕선. 모든 사람을 믿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모든 사람을 믿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덕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짐승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왜냐하면 짐승은 도를 실천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은 뛰어난 이성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적 판단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을 뛰어넘어서 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믿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 하사의 사랑 보십시다. 많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하덕. 이거 하사의 사랑이죠. 위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본성을 흐트리는 것입니다. 무의는 본성을 살리는 일이요. 위지는 본성을 통제하는 거예요. 왜? 뭔가 까닭이 있다.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뭐 겉으로는 욕심이 없다고 말을 하겠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다. 동기가 뭔가를 주고받는 사랑을 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한다. 참 이거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실천할 수 있다고 억지로 실천해요. 그러면 그 잠을 못 자죠. 결국은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폭발하죠. 분노가 내가 꾹꾹 참았다 해가지고 더 큰 잔인한 행동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도를 모르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도 원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이 내려주는 그 성령, 소위 스피릿, 그 기지어, 그 힘으로 나의 그 생명력, 신적인 생명력을 강화하고 신적인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 앞에 신을 사랑하시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여하튼 간에, 그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신을 사랑하시오. 신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네,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자는 그것을 무지, 무역, 무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을 사랑하면 신으로부터는 지혜로, 그렇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 개의 계명이라고 하지만 계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을 사랑하는 본성에 따라서 신을 사랑하고 본성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면은 보온이덕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된 것입니다. 성인은 신입니다. 신적인 사람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가 하고 이제 노자 이 두 분이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같은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그 존재를 무라고 했죠.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했고, 예수는 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성서에 보면은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는 신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온몸을 다해서 신을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무지무욕과 무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보온이덕입니다. 이런 사랑. 요 밑에 그 논어의 구절은 49장에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공자의 사랑과 노자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그는 호괄 49장에서 봤지만 또 보겠습니다. 이덕 보원하여 어떤 사람이 묻기를 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덕으로서 원한을 갚는다. 그건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온이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죠, 이거. 이거 참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이건 뭐 누가 보래도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공자는 솔직한 사람이죠. 자활, 하이보덕. 하이는 무엇으로서 덕을 갚을 것인가? 앞에 그렇다면 아니다.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면 그건 덕은 뭘로 갚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리다는 얘기죠. 공자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직보원 이덕보덕. 덕을 갚는 것은 덕으로 갚는데 원한을 갚는 것은 직으로 갚아야 된다. 자, 원한을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참 말은 못하겠고 원한이 있으면 남과의 어떤 원한이 있으면은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의로서 대하는데 상대방이 예의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좀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강자일 때는 지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자일 때는 지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직이라는 것은 사실 이래요. 바라잡아줘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는 내가 그냥 얘를 지키는데 안 지키는 경우에는 이거 벌을 줘야 된다. 내가 그런 걸 혼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원하는 원한으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원한으로 갚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출세해야 되겠죠. 권력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공자는 출세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직을 적용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왕에게 등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 등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평생 그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대표적인 하사의 대표자죠. 그래서 하사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사는 결코 보원이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예, 신의 사랑, 예, 그렇죠. 미무이 사무사 미무미 무지무욕과 무이 애민치고 이것은 바로 대소다소 보온이덕 오직 도를 사랑하고 그렇죠 이를 버리지 않는 사선업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그 미무미 그 맛을 본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단락으로 계속 되겠습니다.